좌우에 핏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어떤 분야의 장인이 되거나 달인이 되는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열정과 헌신과 노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을 써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들도 주님 앞에서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실 때 유월절이 3번이 지나갑니다. 그럼 유월절이 3번이 지나갔다는 것은 만 3년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3년 6개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3년 6개월로 계산한다면 3년 6개월이면 42개월이고 42개월이면 30일씩 치면 1260일이고 1260일 곱하기 24시간으로 계산하면 3240시간입니다. 3240시간이 짧은 것 같고 그렇지 몰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1시간만 예배드리면서 저를 만난다. 그러면 3024시간이 되려면 1년 52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려서 저와 같이 582년을 예배드리면 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짧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예배, 철야예배 4번씩 나온다. 52주 나오고 그러면 145년인가요? 145년을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안 되겠네. 그러면 모든 공예배는 다 나와. 새벽 예배도 다 나와. 그리고 1년에 붕해나 어떤 행사 있을 때도 그때도 다 나와. 이렇게 나오면 1년에 약 63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저하고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만나면 48년 동안 만나야 이 신앙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사역하고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방도 나오고 교회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도 3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해야 저와 만남 속에서 이런 시간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서로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은 이후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리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를 뽑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스승을 팔아먹고 예수를 결국 배신한 거죠.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 대신해서 한 사람을 뽑았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런 의도가 아니라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면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서는 제일 먼저 순교한 게 야고보예요. 그럼 야고보가 죽었으면 그 다음에 야고보를 대신해서 제자를 또 뽑는데 성경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죽으면 또 뽑고 죽으면 또 뽑고 이렇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단지 딱 한 사람 가룟 유다 대신해서 한 사람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그런 신앙을 버린 사람이고 예수를 배신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비록 순교했을지라도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뽑지 않지만 가룟 유다는 이 12명의 숫자에 들어갈 수 없는 배신자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이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그래서 2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보낸 사람, 또 하나는 부활의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2 사람을 뽑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뭐가 부족하길래 저런 모습이 안 될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적 삶을 살았던 것이 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를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어떤 모습이냐? 바로 그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을 아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활 궁금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됩니다. 복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은사가 어떤 게 있냐?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게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요한의 세례 받았을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셨을 그때까지를 공생애라고 하는데,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출입하실 때, 이거는 이제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쓸 때 자기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함께 거하고 함께 꿈꾸고 함께 어떤 비전을 행할 때 그 사람들과 같이 출입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뽑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한 사람 뽑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았을 때부터 부활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것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어떤 전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를 전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면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 이걸 보면 성경은 우리가 쭉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가 있는 게 거의 안 보입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서 9명은 놔두고 또 3명만 데리고 다니실 때도 있고, 그러면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 거기에 같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될 만도 한데 이 사람들의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 중심으로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을 추천받습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을 추천받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띠아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같이 먹었던 사람이고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 될 사람이 예수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전하겠어요? 제가 신학대학교 어머니 손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끌려가서 시험 보러 갔을 때, 그때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신학대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전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는 내가 어떻게 그걸 증거할 수 있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설교해야 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확신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다 나는 이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포기하고 6년 반을 방황하다가 돼지게 맞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 맞아서 이렇게 몸이 부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뭐 교통사고 났는데 이 목격자 있으면 뭐 1,000만 원을 후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1,000만 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목격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어떻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지금 부활의 증인될 사람을 뽑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냥 교회 오래 다녔고 지식적으로 알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분과 같이 사역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등너머로 배우고 대충 알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깊은 교제로 동행하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지금 제자로 뽑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얼마나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쓸 때는 각자의 성경을 받는, 이 복음서를 받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방향으로 복음서를 써놨는데,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지식적으로 읽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예를 들어서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 속에서 앉아서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팔복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그런 심정으로 들으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고 은혜와 감동이 뭔지를 맛보게 돼서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 경험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없으면 성경은 그냥 장수만 채우고 읽은 것만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주님과 깊은 교제는 그냥 성경 몇 권 읽었고 몇 번 읽었고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했던 그런 주님을 진심으로 아는 자,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주님을 아는 자,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제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부활의 증언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증언이 뭡니까? 내가 목격한 증인으로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증언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부활하심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자체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청산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도 부활이고,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언제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을 거예요. 근데 왜 그분이 죽으셨는지, 왜 그분이 부활하셨는지, 그분이 반드시 부활해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 말씀이 전하는 곳에는 언제나 부활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협박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제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까진 협박을 하는데, 이들이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32절에 가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장 15절에 가면 생명의 죄를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로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신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자신들을 이렇게 구원받게 하셔서 주님이 자기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했던 것들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알으니까
이들은 가는 곳곳마다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내가 왜 부활의 증인이 못 되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예수 믿고 제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제일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천국으로 저를 데리고 가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령 세례 받으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 그 행복, 이걸 깨버리고 싶지 않고 여상대로 그냥 천국은 더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도 안 데리고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다른 게 뭐예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려고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너는 그걸 해야 돼. 그래서 구원받은 즉시로 천국을 안 데리고 가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유가 구원을 왜 시켰느냐? 구원받으면 우리는 천국 가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에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넘어서, 믿음을 넘어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시간이 3년 동안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사역한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게 했던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떠나셔요. 그 분부라는 말이 뭐냐면 명령하다, 지시하다, 그 얘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속에 이루어질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다 떠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이 정의한가?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오면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거라고, 뭔가 예수님이 손에 쥐면 그때 자기들이 뭔가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갖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우리들을 죽일지도 몰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고 자기들의 마음이 편한 것은 갈릴리겠죠.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제자들에게 마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은 구원의 시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예언된 곳이고 교회의 시발점이고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출발점이 여기가 돼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다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표현하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들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심을 자기들이 봤어요. 이제 예수님은 자기들과 같이 안 계셔. 근데 예수님의 약속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하시니까 육체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주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신앙을 또다시 이어가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그들은 죽음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어디 있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모인 곳에서 그들이 입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부족하면 우리는 입을 다물고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흘러 넘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가끔 저한테도 그래요. 어떤 집사님 와서 목사님 왜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어디 가서 밥을 먹었는데요 끝내줍니다. 내가 일러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가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까? 나에게 전해준 거예요. 예수를 알으면요 그렇게 됩니다. 누군가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예수를 깊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사명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사명을 하는 사람은 그 사명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만남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다 끝났으면 어쩌면 사도행전이나 그 서신들은 우리에게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서 다 끝냈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성경이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고 서신서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할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해결받아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숨질 때 되도록 예수를 증거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사복음서에 있는 베드로와 어떻게 사도행전에 있는 베드로는 어떻게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달라집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처럼 죽었던, 그래서 주님이 하늘 보좌에 주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스데반은 그렇게 죽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사울이 바울 돼서 자기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그게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기 못할 겁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